여러분, 업장에 묶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으로 여러 생을 거쳐서 살면서 정말 강한 욕망으로 인해서 어떤 습관이 고정되어 버려서 그것이 아주 덩어리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니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였던 플라톤은 상기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상기설, 상기해낸다, 뭐 이런 얘기죠. 기억해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아테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뭐 음악을 시켜봐도 어린애가 똑같이 시켰는데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기해내가지고 전생에 있던 걸 기억해내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교육연구사로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강원도 내에 있는 그 고등학교 1학년 학교별로 뽑힌 학생들 150명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골프 강사를 했어요. 골프를 맡아가지고 시켜보니까 150명 중에서 한 4, 5명은 천재예요, 천재. 이 아마추어는 폼 잡기도 힘든 건데 그건 뭐 선수들이, 그 학생들이 많이 쳐봐야 한 100m 정도밖에 안 나가요. 잘 맞히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떤 15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어떤 학생이 쳤는데 300m까지 날아갑니다. 굉장한 거죠, 그거는. 그것도 저기 이 드라이버로 치는 게 아니라 7번 아이언으로 쳤는데도 그 정도로 날아가요. 폼도 아주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야만 이렇게 멀리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역시 전생에 뭔가를 했던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업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렇다는 거죠. 업장은 우리를 묶어놓는 수많은 생에서 수많은 생을 살면서 형성된 그런 덩어리 같은 습관인 것입니다. 아주 고착화되어 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자로 이렇게 살면서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겠자 하는 사람은 제가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부처님께 다 맡기고 그들을 잘 돌보는 것도 일종의 출가하는 방법과 같다 그래요. 그거 더 어렵죠. 그렇잖아요. 절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수행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자가 수행을 해서 크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까비르라는 그 인도의 성인도 결혼해가지고 부인까지 두고서 이렇게 살고 직조공으로 별을 짜는 사람, 그런 직조공을 끝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도 극락처럼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노력을 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게 노력했더라면 이 세상은 어떤 극락과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멋진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삼매에 들게 되면, 삼매에 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삼매에 들면 근심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전혀 없는, 그저 환희심과 평화만으로 가득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삼매에 든다든지 독서삼매경이 든다든지 뭐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평상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훈련하지 않고는 또 그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연불을 하는 것은 진정한 연불이 삼매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불을 내가 관세음보살을 하다가 삼매에 들어가서도 관세음보살을 계속 할까요? 물론 계속
계속 입으로는 연불을 하면서 삼매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연불을 끝나고 아마 다른 경지로 들어갔을 거예요. 트랜스 상태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점이 이 경계선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잘 기억하면서 연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연불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전수연불이라는 것은 뭐 내가 깨닫겠다는 등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오로지 아미타불만 부르는 걸 전수연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발언은 아닙니다. 발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성불입니다. 성불해야 되는 마음을 연불하기 전에는 발언은 하고 그 다음에 연불할 때는 오로지 연불만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바로 전수연불의 뜻이지. 아무런 넌 생각,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 절에도 그래요. 야, 뭐 네가 건방지게 저 깨달으면 얻으려느냐. 우린 중생은 안 돼. 그러니까 성불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연불만 하고 그죠? 지킬 거 잘 지키고 절 수행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 그냥 극락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면 저는 부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교는 무조건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체험이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알아듣기 좋고 참 은혜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어떤 체험이 없다면 그리고 진짜 죽을 때 정말로 천상에 태어날 정도로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김미경 강사나 김창옥 강사나 뭐 이렇게 말 잘하고 강연 잘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쏙 빨려 들어가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또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험을 줘야만 그것이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불을 한다면 정말로 극락 가기 전에도 벌써 이미 극락의 맛을 보고 극락을 보기도 하고 부처님을 만나기도 하고 부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수행이 아닌가,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종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 무슨 뭐하러 그걸 합니까? 그냥 오히려 독서 토론에 가서 재미있는 인문고전을 배우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자면 인문고전 중에서도 우리 사람이 알아야 될 너무나 유익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이 종교들이 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만 계산하고 논리적으로만 설교하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한정적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